다니엘 4장 먼저 1절에서 5절인데요.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34절 읽어 주십시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고맙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드려진 예물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고통과 아버지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또한 희망을 주기 위한 귀한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약한 이 물질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또는 땅에 기름진 것들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응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부활절인데도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자,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현재는 주인공인데요. 자, 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4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이제 4장에서는 좀 더 나아갑니다. 공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자, 내용이 뭘까요?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기적에 대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서예요. 포고문을 내린 겁니다.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굉장한 신앙인의 고백이고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해석도 분분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학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의 태도 그리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적확하기까지 한 이 조서가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 형식이나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일을 대하는지 또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벌이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다 그게 개소리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종교적이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인간의 전형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4장의 이야기 그 시작은 또 꿈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 왕은 궁전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나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으로 몹시 번민하였다.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꿈을 꾸었던 시기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궁전에서 편안히 지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안정기이고 아주 중흥기였다는 거예요. 가장 번성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때에 이 꾼 꿈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이렇듯 얄궂습니다. 편안하다고 할 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고 삶의 어려움들이 오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느부갓네살은 늘 그가 하던 대로 그의 예전 습관대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떨까요? 실패하죠.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전형이에요. 자, 이번에 해결사는 또 다니엘입니다. 자, 꿈의 내용은 뭐 굉장히 긴데 아주 압축하겠습니다. 어느 날 땅의 중앙에 하늘에 닿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를 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닿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주 열매가 그득그득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과 동물과 새의 먹이 그리고 안식처를 제공해요. 그런 어마무시한 나무를 보는데 근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뭐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에 깃들었던 짐승들, 새들을 쫓아버립니다.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거기에 새와 놋줄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순찰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은 순찰하는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 4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이게 포인트죠.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준 이유는 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같은 거긴 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꿈을 줬다는 것인데 자, 꿈을 해석하죠. 거대하고 무성한 나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넘버 원이에요. G1입니다. 오늘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왕은 7년 동안 이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속에 7년 동안 광증을 앓게 됩니다. 이른바 자기가 늑대라는 생각에 빠지는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7년간 그래서 아주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입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를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개를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해요? 일단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저 내 감정의 어떤 돌이킴뿐만 아니라 내 삶의 태도, 양태, 형식 이것들이 다 전환되는 것,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그 형식,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의 태도이고 열매라는 것.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했듯이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30절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오히려 스스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 권세로 건설한. 스스로를 초인이라고 생각해요. 슈퍼맨. 예. 근데 이 왕은 결국 어떻게 되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33절입니다. 그 말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즉시 이루어져 나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었으며 내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1년 어간이 지난 시점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을 지낸 왕이 드디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때 또다시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도 이 사장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참된 주권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해답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전체가 이 주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주권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질문이 간절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신 마룩신에게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건 참담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심지어는 인간들보다 가장 높은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보다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처음 독자들은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국의 한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암담한 현실이에요. 모든 것은 다 파괴됐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 4장은
희망의 찬가인 거예요. 위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은 지금 시궁창 같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극한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도 끊임없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세상의 왕을 하루아침에 들짐승으로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는 해가 없을 거야.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준엄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체벌은 좀 표현이 과하고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훈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늘 따뜻한 사랑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저 흉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게서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래서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는 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을 과연 누가 이길까? 어느 신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이 있을 때 보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왕은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무정하고 무심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날로 보낼 것입니다. 자, 부활주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게 교과서 같은 부활주일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의미를 요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이것이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저 신비로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이게 과연 사실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 정말 놀라운데? 정말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소망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전엔 듣지 못했던, 이전엔 자기들이 한 번도 소중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아보지 못했던, 어디 가서 환대를 받아보지 못했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따뜻함을 경험하게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세운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일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도 사람같이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지금과 같은 절망이나 비극이 없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잖아요. 반항도 하지 않아요. 싸워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그 죽음보다도 더 깊은 절망, 좌절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된다. 저분만 보면 된다.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 믿음, 자신들의 그 소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힘들다는 걸 내가 잘 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헛된 꿈처럼 보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회의적인 마음에 고민스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 요즘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갑갑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이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만만치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견고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말의 8알은 그 얘기였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복잡하네요. 해줄 말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간당치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또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랜 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때로 그대로 현재 착착 들어맞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차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살아내야 할 나의 믿음의 길, 내가 가야 할 나의 믿음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이 한 달간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러나 아주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